사람들이 거리 응원하던 모습 속에 있었던 문제를 아십니까? 그건 김정국 일대회장. 1983년 외신들은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에서 4강에 오른 한국 대표팀을 지칭해 레드 퓨리스, 즉 붉은 원령들이라고 보도했다. 그 후 이 단어가 국내에 번역되는 과정에서 레드 데블인 붉은 악마로 소개됐고 1995년에 대표팀 서포터즈 클럽이 결성되면서 붉은 악마라는 이름을 채택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한 가지 변화가 있었다. 그리스 로마 신화의 바탕을 둔 레드 퓨리스라는 단어가 서포터즈 클럽이 결성되면서 레드 데블이라는 단어로 바뀌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단어의 선택이 아닌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데블이라고 하는 이 존재는 모든 귀신들의 세계를 이끌어가는 유일한 그 귀신들의 어떤 탑 리더를 가리키는 것이죠. 근데 이 붉은 악마의 어떤 영어 명칭이 레드 데블이라고 되면서 어떤 일반적인 어둠의 영들, 귀신들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탄, 마귀를 직접적으로 이제 가리키는 명칭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름을 갖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름은 개인이나 단체의 정체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한 예로 지난 1994년 일본에서는 자신의 아이 이름을 악마로 출생 신고한 부모가 있었다. 법적인 문제는 없었지만 자녀의 이름을 악마라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여론이 일어났고 결국 그 부모는 아이의 이름을 변경했다. 요한계시록에는 사탄에 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성경에서 말하는 이 용, 곧 마귀 앞에는 붉은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붉은 악마 응원단의 공식 영어 명칭인 레드 데블은 성경이 묘사하는 사탄의 모습과 일치한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제어가 악마니까는 당연히 그들의 행동이라든가 또 그들의 가치도 악마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추구해왔던 고귀한 가치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은 파괴의 문화가 이제 형성될 수가 있고 또 하나의 문제, 치우천왕. 치우천왕은 승리를 상징하는 전쟁의 신으로 역대 왕릉에 조각되어 있는 도깨비 형상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결국 귀신들의 힘을 빌려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기원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팀의 경기가 있던 날 붉은 악마 응원단이 모인 현장에는 전국의 많은 무속인들이 그 자리를 찾았다. 유사 일에 최고의 영적 기운이 느껴지는 응원 현장에서 그 기운을 받으려는 목적이었다. 이것은 붉은 악마 응원단과 관련된 응원 열기가 단순한 스포츠 현상이 아닌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전쟁의 신을 숭배하게 되는 것이고 또 신화에 대한 것을 사실화, 문화화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가 혼란에 빠집니다. 어떤 무당문화, 미신문화가 세상에 크게 전파된 그런 계기를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레드 신드롬의 영적인 그런 그 파급 효과라 부정적인 효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2002년을 전후해 이 땅의 많은 젊은이들은 비더 레드 데블스의 줄임말인 비더 레즈 4천만이 붉은 악마가 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스스로를 악마와 동일시하는 응원 문화에 참여했다. 거기에 기업들도 붉은 악마를 광고 소재로 잘못된 문화를 전하는 데 앞장섰다. 한국교회 역시 예배당에 모여 비더 레즈 문구가 새겨진 옷을 입고 붉은 악마 응원 구호를 외쳤다. 불신자를 전도한다는 명목하에 교회문을 개방하고 앞장서서 붉은 악마 응원 문화에 동참했다. 영적인 무지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전에서 사탄을 부르는 잘못을 행한 것이다. 붉은 악마, 그 어둠의 열매. 붉은 악마를 중심으로 한 마귀 문화의 범람은 이 땅에 어둠의 열매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
즉 OECD 30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24.2명의 자살률을 보인 한국은 22.6명의 헝가리, 18.7명의 일본 등을 제치고 수위를 차지했다. 1996년부터 증가하던 자살률은 2000년에 14.6명으로 감소하였는데 월드컵 이후인 2002년부터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 2004년에는 25.2명이라는 높은 자살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혼율 또한 세계 2위로 2002년에 비해 15%가 늘어났다. 이 외에도 2002년 이후 살인, 강간 등의 주요 범죄 증가율, 실업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정치계 분쟁과 이념 대립은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국토연구원에서는 지난 33년간 있었던 홍수 중 월드컵이 열렸던 2002년의 홍수가 가장 큰 피해를 냈다고 발표했다. 한반도를 강타한 사상 초유의 태풍 루사는 246명의 사망자와 5조 4,696억 원의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었다. 2003년에 발생한 태풍 매미 역시 127명의 사망자와 4조 4,082억 원의 피해를 끼쳤는데 이는 2002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피해였다. 이 모든 것들 배후에 2002년도에 붉은 악마라고 하는 타이틀을 내걸고 많은 사람들은 그냥 응원 문화로 생각하고 참여를 했지만 그 배후에 알게 모르게 참여했던 어둠의 영들, 열매 없는 어둠의 그 일들에 참여했던 그런 결과들로서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우리가 이게 충분히 그렇게 고려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하여 부지불식간에 참여했던 모든 어둠의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해야 한다. 또한 자신들의 일이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지 못하는 대다수의 붉은 악마 응원단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 회개를 통해 이 땅에서 악마 문화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이 임하시도록 해야 한다. 2006 독일 월드컵을 맞아 다시 한번 온 국민이 하나 되어 우리의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하려 한다. 우리는 지난 2002년의 잘못된 붉은 악마 응원 문화를 벗고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하는 응원 문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세계 선교의 통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월드컵 축제에 참여해야 한다. 더 이상의 악마 문화가 이 땅을 번영치 못하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어서야 한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으라. 자, 다음에 이 박피디도 미쳤지. 완전히 교회 색깔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2002년에 어둠의 열매 봤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사람은 두 가지 영의 지배를 받잖아요. 하나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고 하나는 사단의 지배를 받는데 사단의 지배를 받으니까 결국은 어둠의 영의 그 열매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봤죠? 그죠? 이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하니까 6대4로 뒤집어가지고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응원 문화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목사님이 또 대단하신 거야. 아까 광고, 스포츠 광고 봤죠? 붉은 악마들의 후원사. 그러니까 지네들이 예를 들어서, 유럽에 가서 경기가 있다 그러면 지네들 돈으로 가는 게 아니야. 후원사를 통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후원받아가지고 응원하러 가는 거야. 그럼 그 후원사가 누구냐? 목사님이 찾아낸 거예요. 그 특유한 18번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개새끼 어디 알아봐. 그래가지고 알아보니까 SK인 거야. SK가 붉은 악마를 후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봤죠? 그 광장 문화에서 응원하는데 무당들이 그 영역을 받으려고 오는 거 봐봐요. 그 응원하는데 그렇게 사단이 잡아먹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또 한 번 더 이 큰 군대의 위력을 청교도 목사님들을 통하여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SK 홍보 마케팅 부분, 그 전화번호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불매운동 하겠습니다라고 빨리 문자 폭탄을 넣으세요. 이런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목사님들한테 오면 목사님들이 또 성도들한테 5명, 2명, 3명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셀한 거야.
그래가지고 SK 홍보팀, 광고 담당 홍보팀이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두 손을 딱 들고 후원 안 하겠습니다. 딱 돼버린 거예요. 이게 2007년도에 일어난 거예요. 그게 조선일보 한번 띄워봐봐라. 그거 내가 기사 준 거. 좀 확대해볼래? 크게 위에 하면서 제일 위에. 메인은. 조선일보에 2007년 2월 13일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쭉 올려봐요. 밑에 붉은 줄 거는 거 한번 봐봐요. 위에 또 올려봐봐. 여기 보면 붉은 악마 집행부는 저 제일 위에서 위에 셋째 줄 볼게. 붉은 줄에서 붉은 악마 집행부는 붉은 악마 줄곧 상업화에 따른 비난을 받아온 것에 근본적인 해책을 놓고 고민한 끝에 신 붉은 악마 선언을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거대해진 조직의 일사불란한 응원을 위해 불가피했던 대기업의 후원을 더 이상 받지 않기로 했다는 게 골자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아니고 우리가 전화를 해가지고 끊어버리니까 이놈들이 이렇게 기사를 쓴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붉은 악마 저 제일 위에 한번 봐봐요. 제일 위에 메인이 뭐예요? 붉은 악마 해체요, 해체. 뭐라고 나와요? 축구 대표팀 공식 서포터 붉은 악마 해체. 이게 정광훈 목사님과 우리 청교도 목사들이 한 거예요. 2007년도에 했단 말이에요. 2007년도에. 큰 군대의 위력이 이 정도로 큽니다, 이게. 그래서 이번에 KBS에서 수신료 있잖아요. 분리증선제 입법 그 되잖아요. 그죠? 그럼 8월부터 시행이 되잖아요. 보세요. 목사님이 그때 설교할 때 들으셨죠? SBS, MBC, 니네들도 그따구 짓 하면 광고 다 끌어버리겠다.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 해본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만약에 MBC에서 금방 립스틱 광고 나온다. 이게 만약에 SK에서 했다. 그러면 SK에다가 또 폭탄 문자를 보내버리면 되는 거야. 불매운동 하겠다. 앞으로 SK 기름도 안 넣겠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게요. 그래서 큰 군대가 얼마나 큰지 제가 또 다는 못하지만 다음에 또 하게 되면 계속 하도록 하고 할 테니까 이 군대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한번 보시자고. 목사님이 그래서 제일 에스겔 37장을 왜 계속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큰 군대가 돼야 된다. 돼야 된다. 왜 이야기를? 대통령도 나중에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 200석요? 제가 볼 때는 300석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이게요. 지금 여러분 자유말 하는 거 있죠? 이게 나중에 에스겔에 나타나는 큰 군대가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지금 목사님이 거짓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2007년도에 있었다니까요. 그게 우리 목사님하고 저 개새끼들 그러면 기업을 저렇게 보세요. 해버리는 거 보세요. 예? 누구만이? 나랍니다. 우리만이. 그러니까 우리는 마른 뼈가 아니고 큰 군대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쪽 라인은 왜 이리 어두침치? 아멘도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자, 이쪽만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버스 지나갔어요. 꼭 보면 뒤에서 두 번째 하면 또 아멘을 해요. 한 번 더.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큰 군대가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대단하시네. 그래서 내가 주를 향하여 한 번만 더 불러보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옛날에요. 우리 청교도 그 목사님들 앉혀놓고 새벽 3시까지 한 번 한 적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저분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한 분은 앉았는데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다 했어요. 자, 이제 서론 그때가 11시요. 집에 갈 시간인데. 네,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고 1절만 찬양 한번 드리고 그래서 부르짖고 또 말씀